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하려고 하나 아버지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예배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백합시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의 담을 허물고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예배가 되게 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함께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지금 필리핀 아이다에서 우리 아이다 부족들을 섬기고 계신 엠마 빅토리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are grateful for this day because we are reminded of your sacrifice and sending your Son, Jesus Christ, as a lamb offering to our sin. Thank you for this unconditional love to each every one of us. Father God,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with the Grace Flowing Church, headed by Reverend Moses Nam. We pray for their desire to have a place and build their own church. The church which we believe as an instrument in reaching out thousands of lost soul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to the whole world. Praying for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especially to Reverend Nam and to the body of Christ. Continue to pour out your blessings upon this church so that many people would know you as their Lord and Savior. This is what we pray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Amen and amen.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오늘 부활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알겠는데 부활은 모르겠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 많죠. 그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매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이 된 주일,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해가지고 주의 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왜 주의 날이 됐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날이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을 주의 날,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했던 새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 사순절 때 부활절 전에 이제 40일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좀 묵상하면서 더 경건하게 보내자 이렇게 했던 그 사순절에도 사실 주일은 다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들을 다 빼고 나머지 40일 전에 시작되는 게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가지고 제수요일, 그 사순절이 그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왜 빼냐?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난주일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도의 좀 상식을 아시고 부활절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의미를 가지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모든 순간에 십자가, 뭐 목걸이도 많이 하시고 집에도 거의 십자가 많이들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좀 빠져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는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사실 감정과 이 태도의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을 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바쁘잖아요. 부모님께 뭐 입술에 뭐 먹을 거 넣는 것보다 내 것 과자 하나 더 먹는 게 중요한 그 어린아이 때에 아직은 나를 사랑하기에도 급급한 그것도 잘 안 되는 그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중요하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기 시작한 장년들, 청년들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승천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우편에 올라가신 그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잘 게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 있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한 명은 막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그날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것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맞아요. 죽는 날까지도 누군가를 이렇게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사랑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고백을 하는데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한 것 같지는 않은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영혼을 가지기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너무 안 좋고 악한 것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도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못하겠어. 그럼 예수도 못 믿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잘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목표를 가집니다. 내가 오늘은 못했지만,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길 원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길 원한다면 오늘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온전히 만족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과 목표와 방법이 바뀝니다. 예수를 사랑했더니 행복해지게 되고 예수를 사랑했더니 내가 비로소 만족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도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사랑하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 후서는 두 번째 쓴 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에서 15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1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래요. 내가 전한 말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자기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그것이 복음인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그 천국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You have believed in vain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you believe, I believe in Jesus.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you've believed in vain 해서 헛되이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테스트해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you believed, 너는 믿었어. 그러나 in vain,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거기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별의별 축복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in vain,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 하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은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힘,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럼 구원 못 받는 믿음인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 복음, 너에게 전파한 그 천국 복음도 헛것이 될 수 있대요. 언제? 14절 초반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 헛것이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들은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랍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복음이 이 부활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우리가 믿는 대상인 복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부활은 못 믿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도 부활을 못 믿는다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현실로 믿고 또 사실로 믿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제공했던 몇 가지 정보들을 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3,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나중 일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요때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았던 때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편지들은요, 기록한 연대가 AD 한 50년 앞뒤였으니까, 지금 그때 당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받은 것, 성경대로,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약 성경이 어디인지를 하나하나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좀 뭐 깊이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좀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거기 예언되어 있고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이 이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게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요 아래 떴죠. 요거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12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사역하시고 뭐 말씀하시는 게 중반도 안 하는데 이미 스스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앞으로 내가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땅속에 있는데 언제 동안?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럼 4일째는요?
내가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럼 4일째는 땅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땅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땅 속에서 나온다.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부활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미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예언을, 지금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지금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요약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부활하신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첫 번째, 게바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대요. 게바가 누구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가 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피터, 페테르,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페테르, 베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게바라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고, 두 번째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네 번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같은 편인데, 다 한 통속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제자들은 측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측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 같이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측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12제자, 500의 형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 게바 막 많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500명이 몇 명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막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대요.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라졌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뭉쳐 있었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막 흩어져 지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보지 못했다면, 내 가족이나 하다못해 죽기 전에 내 아들, 딸에게라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못 봤어. 사실은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 중에 한두 세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기록에 지금 남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목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기록에, 그리고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그 식민 통치 국가 로마의 사가들, 로마의 역사 기록자들이 반드시 그 기록들을 찾아내서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했다고 분명히 어딘가에 기록하고 알렸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요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리가 났고, 로마의 역사 사가들도 예수에 대한 기록들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다양한 기록들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죠. 그러니까 사기꾼처럼 막 기록을 했겠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측근들을 계속 팠겠죠. 야, 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해. 내가 1,000,000원 줄게. 1억 줄게. 너가 그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왜냐면 내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얼마나 이슈가 되겠어요. 정말 그거 깨고 싶었거든요. 깨고 싶었던 그 노력들 가지고 그 500명 중에 한두 명 못 깼습니까? 그래서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탑해놨을 거예요. 뉴스에 가끔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한 명이라도 그런 거, 누구에 대한 비리를 딱 밝혀내면 그 사람을 뉴스 전면에 딱 띄우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슈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측근들이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측근들이 말했기 때문에, 측근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진짜 확실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변화된 다음에,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고, 요한을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지키다가.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원래부터 의리가 충만하고 용기가 대단하고 뭐 스스로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지키려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바꾸지 않았는가? 성경 보세요. 어디 그랬는가?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목에서 다 도망갔어요.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심지어 눈도 맞아요. 그 와중에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 계시는데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겁쟁이들. 그나마 베드로나 가까이 있었지 나머지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랬던 베드로, 그랬던 제자들 다 별로였어요. 사실 우리도 뭐 그랬을 수 있죠.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사실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기적을 매일 봤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바뀌었는데 언제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목숨 걸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죠? 사람 안 변합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본 게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경험한 게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12제자들도 대단하죠. 그 12제자들이 변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친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계실 때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미쳤다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사실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던 그 사람 바울이 이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누가 쓴 거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바울이 이게 성경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 예수님의 친가족, 친형제인 야고보가 변하는데 놀랍게 변화됩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 형인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필체가 엄청 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다. 좀 개선을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필체가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뭐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고보 엄청 성격이 좀 센 사람이고 대신에 의리 있고 맞으면 맞고 목숨 걸고 아니면 그냥 다 버리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영광의 주인이신 곧 우리 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Christ,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이 누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나중에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AD 62년에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사형장에 끌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서 결국 투석형,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무엇이 야고보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진짜 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뭔가 진짜로 봤으면, 진짜로 맛을 봤으면 그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서로가 경험하고 이웃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5장 10절 말씀,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늘 나는 잘했고 세상이 잘못했고, 늘 나는 수고했는데 세상이 몰라주고, 늘 나는 선한데 세상이 악하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쁘다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이만큼 사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만큼 지내는 것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의 사랑과 배려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또 이웃들에게서 그동안 받아왔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K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다. 이게 제목이 실화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앞뒤를 제가 자르고 좀 중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반의 담임을 맡았었던 은퇴하신 선생님의 글입니다. 5학년 반을 맡은 그녀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다. K 선생은 철수를 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옷도 단정치 못하고 잘 씻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K 선생은 철수의 지난 생활기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잘 웃고 밝은 아이, 늘 깔끔하게 맡은 일을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른,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다. 2학년,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학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 아이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다.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학년 생활기록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자주 잠을 잔다. 여기까지 읽은 K 선생은 철수의 문제를 깨닫고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해 겨울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 중 여러 아이가 교탁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올려놓은 것이 보였다. 언뜻 봐도 아이들이 했다기보다는 엄마들이 신경 써서 예쁘게 포장을 한 흔적이 보였다. 그런데 구석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 보였다. 이름을 보지 않아도 철수의 선물인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K 선생은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멈췄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K 선생은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K 선생은 철수를 특별히 대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났다.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다. 그의 말이 되자 불과 1년 만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며 감사하다고 쓰여 있었다. 6년이 지나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4년이 더 흘러 이번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다음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그해 봄에 철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K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정중하게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K 선생님께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K 선생은 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몰랐거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를 위한 나의 수고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내가 나 된 것, 내가 이런 내가 된 것, 내가 이런 구원받는 나, 내가 이만큼 행복한 나,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나, 이만큼 살게 된 감사한 나, 이런 내가 나 된 것의 원인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차리는, 깨달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오늘 K 선생님도 사실 K 선생님의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K 선생님은 평생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만나고서 이 아이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돼서 고맙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내가 나 된 것, 우리가 된 것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사는 거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잘 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태어났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 가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가 잘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그래서 우리가 붙든 게 뭐냐면 세상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일들을 붙들었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세상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창조된 순리대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장선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만족하고 언제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만족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만족과 유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래의 우리, 창조되었던 그대로의 우리, 가장 온전했던 우리, 병들기 전 상태였던 우리, 영혼이 이렇게 꼬여버리기 전 상태였던 우리로 회복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고 있었던 진실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가장 온전한 상태 그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해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가장 완벽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의 부활에. 그래서 내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의 사랑과 인내로, 또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들의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또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에는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깊이 체험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당하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예수님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 가운데 깨닫는 이 부활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꼬여서 우리가 세상에게서 정답을 찾고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혜 없는 그런 결과였었는지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원래 창조됐던 그 모습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세상을 붙들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가 회복되어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래서 비로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주정 헌금 여러 가지 또 부활절 헌금 정말 다양한 소원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께 여러 가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물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죠? 주님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셔서 저들이 자신들의 잘나서 자신들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뭐라도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렇게 베풀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만나고 있는 관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이 시간 예물을 드림으로 아버지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드림으로 아버지를 더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을 고백했사오니 주여 저들이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들이 이제 비로소 만족과 행복과 저들의 인생의 유익함이 이제 시작되고 그것이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며 정말 세상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거하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건강 또 저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